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천국 잔치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좋은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되 그 사랑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전체를 다 보기가 너무 기니까 오늘은 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장 전체가 다 사랑으로 읊어졌어요.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세요. 오곡백과를 또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모든 천하 만물, 삼라만상,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우리 사람 위해서 그건 뭐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랑은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목숨을 내놓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세상에 생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고 독생자 주시는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뭐 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것도 못해. 이미 다 주셨어.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와 평강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어. 지나간 달 동안에 모든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조리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시간이 언제까지? 무한대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애당초 창세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풀어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까지도 마찬가지야. 이것만큼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하는 때가 있다 이제. 패한다는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끝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되는 게 아니야.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은 예언도 패한다. 예언은 뭐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출현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반복하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그럼 주님께서 복음의 시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그 말씀은 그때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고 소화시켜야 돼.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이 복음이 무색해진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강력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복음을 율법은 폐하고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된 그 예언은 주님이 출현으로 이래가지고 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언도 끝인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대 예언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종말에 의해서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전쟁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종말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뼈저리게 보고 있어. 세계도처럼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어.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여러 가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나라와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기근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 북한반에도 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 도처에서는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 종말의 시대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지만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느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과거 이루어진 것은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 현재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언,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의 예언, 이 3단계로 나눠서 예언서는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예언도 패한다. 예언도 패한다. 그리고 방언도 그친다. 방언도 지금 마지막 그친다는 얘기예요. 아, 이 말씀 무슨 소리 나냐? 어느 시대에 이렇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한 이와 같은 것은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때 이렇게 되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종말의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것은 종말의 시대,
뭘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느냐?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했어요. 불완전한 것이라 폐해진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다. 어느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온전한 것이 오는 게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다네요. 온전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온전한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런 경험은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망을 이뤄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다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 때 일을 장성해가지고는 다 버렸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달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내가 왜 그때 어렸을 땐 철없이 그랬던가?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가?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엄마 속을 많이 쓰겠던가? 내가 그렇게 그때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가? 이런 경험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왜? 다 불완전하게 생각과 인격과 인성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시뇨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육체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영도 우리가 신앙도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근데 성장도 멈출 때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야. 한 20대가 되면 성장 다 마치게 되거든. 뭐 계속 키도 크는 것이 아니에요. 한 20살 정도 되면 그때는 그 이상 더 이상 키가 안 커. 멈춘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렸다 하는 얘기.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도 어렸을 때 그 습관이나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건 문제이죠, 문제. 예? 지체장애자 이것이. 정신장애인 것이. 정신장애가 있고 육체가 장애인 사람도 있어요. 성장도 못해. 어느 정도 멈춰버리고 말았어. 만약에 20살 예?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 같은 짓 하면서 기저귀 차게 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누가 저기 하겠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장애야.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장애 정도도 굉장히 많아. 성장할 땐 성장해야 돼. 근데 멈춰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힘들다고 하는 얘기야. 신앙적인 문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시대도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한다. 근데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내가 확실하게 한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적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렸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신앙이 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내 믿음이 크다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애와 같은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단계에 이르게 돼. 누구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976페이지 펼쳐보세요. 누가 먼저 펼쳐본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숙달이 안 돼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가만있어. 처음부터 다시 큰 소리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자 보세요. 그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상한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누가? 예수님이 악이 있나? 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 무슨 악이 있어? 그 악을 버린다고 됐어? 여러분들 육체가 장성할 때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 때 영아기 때에, 영아기 때는 죄가 뭔지 구분을 못해.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 인간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 있어. 영아기 때는 사리 판단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가 악을 버리고. 이건 뭐냐면은 아직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란 얘기예요. 영악이란 얘기야. 영악이 지나서 그 유악이 되잖아요. 그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몇 살부터 맡기나? 몇 살부터 맡겨요, 거기? 2살부터 맡겨요? 그거 넘어가면 또 몇 살부터 맡기지? 2살 맡길 때가 있고 5살 때부터 맡길 때가 있나? 그 2살 때부터 맡기면 걔가 뭐가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리고 뭐 야단을 보고 뭐 엄마가 배가 아프고 굶어도 그냥 자기 젖 달라고 그러고 그냥 젖 빨고 막 난리죠. 예? 아무것도 몰라. 사리 판단을, 사리 분간을 못해. 영하기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다 경험.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가 악을 버리며, 예수님 무슨 악이 있어서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판단을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이 지성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어떤 그 기간이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그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육체가 성장하는 걸 말하는. 이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도 다 모든 것이 완전하겠다. 완전한 건 완전한 거죠. 그러나 영아기 때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나타나겠나 얘기예요. 배고프면 막 젖을 막 빨고 부모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빨지 그냥 눈치 보면서 이게 우리 엄마 컨디션이 안 좋네. 우리 엄마가 어저께 밥을 어저께 안 먹으셨는데 좀 이따가 내가 빨아야 돼. 이러나? 아니야. 어릴 때는 엄마가 어떻든 간에 그냥 탁 빠는 거야. 젖꼭지가 아파서 그냥 얘도 그냥 얘는 그냥 막 빠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그런 경험을 다 과정을 거치신 거야. 그가 악을 버리고 악한 것이 아니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감정의 어떤 것을 갖다가 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은, 장성하게 되면은 다
이게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다 교정하게 되고 고쳐지게 돼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그랬어요. 그 장성해야 된다는 얘기야. 육체가 장성해야 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장성해야 돼. 예? 맨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뭐 아이고 내가 무슨 언제 내가 교회하고 내가 가까이 됐냐. 아이고 신아 이거 뭐가 다 필요 없어. 이게 보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아예 항상 똥기저기 자고서 뭉개면 안 되잖아.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런 표현이 있구나. 장성하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육체가 성장해야 되고, 정신도 성장하고, 예?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믿음도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죠. 믿음도 성장해야 돼.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하게 되면은요 육체적으로도 변하잖아요. 성장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자, 오늘도 히브리서 5장 11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358페이지 11절로 14절까지 누가 빨리 찾았으면 한번 큰 소리로 다른 사람도 다 듣게끔 큰 소리로 한번 먹도록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니라. 예, 자, 여기도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나와. 예?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애들은 이빨이 제대로 발달 안 돼가지고 단단한 거 먹으면 이거 부러진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뼈다귀도 막 깨물어 먹고 그냥, 예? 이거 신통치 않으면은 연 먹다가 이가 다 빠진다고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연 먹다가 엿하고 이가 그냥 묻혀나가지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 장성한 사람이 튼튼하면 그냥 딱 와가지고 잘 먹는데 이 장성한 사람은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여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 예? 단단한 사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길래 단단한 사람만 먹고 장성한 사람만 먹느냐 이것을 이 말씀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소화를 못 시켜. 어린아이가 단단한 거 줬다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가지고 탈난단 말이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어린아이들은 먹지 말라는 얘기야. 예? 단단한 사람만 먹어라. 장성한 사람만 먹어라. 뭐에 대해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거 말씀하게 되면은요, 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상한 말씀이 아닌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장성한 사람만 먹는다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야. 11조를 받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서. 야, 하나님의 상징이야.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어. 멜기세덱이 그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성경은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성한 사람만 이걸 받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받지 못해. 이거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조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하면서 멜기세덱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난 시작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죽은 것이 없어. 족보도 없어. 예?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왕 임금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임금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11조를 받았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 멜기세덱은 그 살렘 지역에 살렘은 옛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야. 그 지역의 최초의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 세 가지를 다 했어. 세 가지 다 한 사람이 있나? 예수님은 대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예? 제사장 중에 왕 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이 됐어요. 이거 역할 세 가지 다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족보도 모르고 난 시작도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 이것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이 이 얘기를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성스럽고 굉장히 어려웠어. 신학은 주석은 모든 성경의 주석이나 신학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표의 인물이다. 그래. 상징적인 후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인물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저 아파트 공사하게 되면 저 모델하우스 있죠? 그 모델하우스라고 그래. 무슨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가 진짜 아파트지. 예수님이 예표의 사람이 아니야. 이 멜기세덱이 진짜 예수님이지. 예? 모델하우스가 아니야. 예표의 저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 말씀을 던지면은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불량이 일어나가지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몸에 나온 예수님은 뭐고 이것도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 머리가 복잡해져. 해석을 못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를 못해. 예?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 둘이를 딱 데리고 나그네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 아브라함이니까 귀한 분이거든. 그가 하나님일 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어. 옆에 나그네 옛날 그 고대 그 중문동 쪽에는요 그 외지의 나그네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 풍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귀한 분이다 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이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네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겠다 축복했어요. 그 사라가 뒤에서 웃었죠. 천막 뒤에서 그 말을 듣다가 에이 내가 무슨 애를 못 낳는데 웃었단 말이에요. 그거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천막 밖에서 멀리 들었던 그 사라를 보고 네가 왜 웃었냐 그랬어. 야 그래 CCTV도 안 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네가 왜 웃었느냐 이거. 제가 안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시침이 딱 떼고 안 보는 줄 알고. 예?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올라갔어. 하나님도 사람의 몫으로 왔다 갔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에 멜기세덱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 시작도 모르고 마지막도 몰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말씀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브람. 예? 요 계속해서 이 6장 7장 계속해서 아브람 멜기세덱의 그와 같은 존재가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인도 내가 안 해보고 장성했는지 장성하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장성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소아마 시켜서 소아불량 일어나가지고 감당 못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장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 멜기세덱이 왜 그곳에 오셔서 아브람 시대에 그렇게 머물다가 왜 가셨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세밀한 것과 같은 그런 구상과 계획과 진행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하시고 샅샅이 살피시고 전부 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인간의 심리라든지 그 왕족으로부터 바닥 밑바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밑바닥의 모든 삶의 심리 상태나 환경 상태나 그들이 그 마음 씀씀이 돌아가는 것까지 전부 다 샅샅이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경험하셨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장성한 사람은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단한 음식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걱정되면 소마조마해가지고 못해. 저 목사님 이상한 말 한다. 나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 안 해. 에? 이렇게 할까봐 못한다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음도 성장하고, 육신은 다 이제 이미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어. 더 이상 성장 안 해. 성장을 고사하고 이제 팍팍 늙어가는 그런 신세야.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바퀴 속에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병들어, 그 다음에 죽어. 이 네 바퀴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생로병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는 게 아니야,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죽어도 산다고 하니까 죽는 게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죽는 게 걱정 아니야.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죽어도 바로 즉시 그냥 낙원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뭐 걱정이야.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예수님 영접하니까 안 죽는 거지. 뭐 예수님 오시고서 뭐 죽나? 이래도 수지고 저래도 수지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놓으라 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장성하고,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의 신앙도 장성하고, 우리의 말씀의 과 같은 느끼고 깨닫는 것도 장성해서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가신 자치를 왔겠네. 한 걸음 와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농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어올라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어린애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렸을 땐 미련하고 약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어요. 지난날 생각하면 실수투성이야.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믿음이 더 잘하게 되면은 지금 했던 행동도 그때 내가 또 철이 없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돼.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승화되는 것은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마찬가지야. 이렇게 끊임없이.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 빨리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자, 먼저 찾은 사람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자,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 이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기를 계속 고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봤을 때에, 아기 예수님 봤을 때에 감격에 넣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또 예언한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보니까 여기 아기가 자라며, 누가? 예수님이에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잘한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은혜가 충만해지고 강해진다 그랬어요. 아주 아길 때는 약하지. 예? 약해. 예.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예? 충만하게 성령이 채워지고, 예. 요즘 보면은요,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시대야. 이게 익어가게 되면은, 다 사람이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곡백과가 익어갈 때는요, 뜨거운 그러한 산복더위를 거쳐야 돼. 그죠? 그리고 엄청난 폭풍우를 거쳐야 돼. 그냥 이렇게 비바람도 거치고, 폭풍우 거치고, 뜨거운 바람, 예. 태양도 그 열기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되고 익어간다는 얘기야. 장성하게 되고, 제대로 성장하게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고, 늙기 세대에 대해서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되려면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예? 서정주 시인이 예? 어떤 시를 읊은 거 있죠?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들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예? 소쪽새가 울고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둥이 목구름치고 막 하는 이것을 거쳐서 국화꽃이 하나 핀다는 얘기예요. 오곡백화가 이거 가려고 결실을 몇 가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렸을 때의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아픈 것도 경험하게 되고, 예?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고민과 그냥 고통과 여러 가지 그 악플 같은 것도 견뎌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성해서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려면 그런 과정,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분 현재 있는 상태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게 지금 여러분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신하게 하면 야, 너 참 잘 있었구나 한번 해보세요. 너 참 잘 있었구나. 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냐 이게. 이 온갖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과 예? 이걸 다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벌써 갔어. 벌써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그냥 이거 속상이고 저거 속상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뭐 이런저런 거에서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 나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건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옛날에 재벌도 마찬가지야. 에이 꼴 보기 싫어. 가는 사람 많잖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틴 게 나온 거 대단한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꼴 저 꼴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죽은 재벌은 오늘날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오늘 거지가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 물어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만약에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내가 또 여러분 달랐는 대로 다 줄게요. 예,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자, 장성한 사람이 돼서 다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려놓으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도 성장하고 육도 영도 성장하고 육은 다 이미 성장이다. 거의 다 끝났어. 영은 믿음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안 떨어지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부터 무슨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 다시 오실 때에 원수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38만 명과 같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천사장이 호령한 나팔소리와 같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그 날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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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 얘기라고 하는 어느 가수가 얘기했잖아. 바보들의 얘기지. 예수님이 우리 같은 너절한 것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바보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 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평하고 불만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소망 가운데 사는 자체가, 믿음을 갖고 사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픔 속에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것 같은 상황, 물질적인 것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숨이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의 불담 밑에 서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